자,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거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큰 자는 무엇이고 또 작은 자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키가 크거나 작고 어떤 사람은 손이나 발이 크거나 작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이 크거나 작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해서 크거나 또 성공하지 못해서 작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크거나 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크다 혹은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믿음이 작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시기 직전에 유대 지방에서 마지막 사역 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한 6개월 정도 후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제 떠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까지도 언급하셨습니다. 오늘 17장 30절에 보면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승천 후에 재림까지도 말씀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에게,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다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하실 때 실족하게 하지 말라,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이란 본래의 그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장애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걷다가 이 장애물이 있으면 발이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 혹은 함정이나 어떤 덫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 이것이 곧 실족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장애물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은 죄다,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성도가 작은 자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게 하는 일들, 이것이 다 실족하게 하는 것들인데, 이처럼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작은 자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16장에서 말씀하신 비유가 있죠. 부자 나사로와 거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때 이 부자는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17장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작은 자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이후에 27장의 이후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나오는데, 이것을 본다면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 육체적으로 병든 자가 작은 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벌써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일지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이러한 작은 자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성도는 자기보다 작은 자를 배려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러한 작은 자들을 도와주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어느 정도로 큰 죄인가 하면 곡식을 가는 연자 맷돌, 돌이죠. 이 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뛰어들어야 할 정도로 큰 죄입니다. 물론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가 실제로 목에 큰 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심판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는 앞서 언급한 대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시면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특히 예수님은 우리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했는가를 따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가 지옥의 심판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성도는 마땅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러한 잘못된 사상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결코 행위로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자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최종적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설령 이 땅에 살면서 작은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최종적인 지옥의 심판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의 행위가 완벽하지 않는 한, 우리 행위가 완벽할 수 없잖아요. 우리 행위가 완벽하지 않는 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늘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을 선택하시고 또 거의 3년 동안 천국의 복음을 가르쳤던 그런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제자들이 지옥의 심판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사실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가시는지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인자의 임함이다, 재림이다, 이런 것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구원자이라는 사실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 믿음이 아직 확실하지 않고 또 확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예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님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믿음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6절에는
6절에 보면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또 이 누가복음은 사도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누구입니까? 제자이지만 특별히 사도는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보냄을 받은 자다.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 제자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들에게 믿음이 전혀 없었다? 전혀 없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다고 말씀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즉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행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믿음을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더 큰 믿음이란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은, 그러한 성도는 반드시 행위의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저절로 자연적으로 행위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행위의 열매를 맺을수록 성도의 믿음은 더욱 쑥쑥 자라고, 그리고 더 큰 믿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예수님 재림의 때에 지옥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위가 없어서, 행위의 열매가 없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열매를 맺는, 행위의 열매를 맺는 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참 믿음, 참 구원을 받은 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행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행위가 필요합니까? 그것이 바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돌볼 때, 그것이 우리 믿음의 행위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우리가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고 더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큰 믿음을 달라고 때를 써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저절로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위의 열매를 맺을 때에, 특별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작은 자라는 이 말에는 다른 뜻도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형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형제. 여러분, 형제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형제는 집안의 한 가족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를 말합니다. 즉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신자, 믿음의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형제란 단지 나이가 어린 자거나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와 또 돈, 그리고 건강과는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 중에서, 이러한 형제들 중에서 특별히 작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자란 형제 중에서 특히 믿음이 작은 자를 뜻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요청했던 것처럼 특별히 이 형제들 중에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의 크기가 작은 자가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바로 자기보다
믿음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도는 믿음이 작은 자에게 장애물을 놓아서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작은 자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믿음이 작은 자에게 말로서 상처를 주거나 이렇게 하는 모든 행위들이 바로 장애물을 놓는 것이죠.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 믿음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작은 자를 내가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나는 믿음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항상 나는 믿음이 큰 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큰 이상 항상 다른 형제는 믿음이 작아 보입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직분을 가졌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뭔가 하여튼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오래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나는 믿음이 큰 자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믿음이 큰 자의 눈으로 볼 때는 다른 형제들은 다 믿음이 작아 보여요. 마음에 안 들거든요. 자기 마음에. 그래서 믿음이 큰 자는 항상 믿음이 작은 형제를 판단하고 또 평가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믿음이 큰 나는 믿음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실제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지 않은 초신자들, 예수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 작은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녔을지라도 믿음이 작은 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 작은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보면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도 스스로 믿음이 큰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소위 말하는 큰 은혜, 하늘의 큰 은혜를 맛보고 뭔가 체험을 하게 되면 큰 은혜를 받으면 스스로 믿음이 큰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눈에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 사람일지라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작은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을 가졌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자일수록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형제를 실족하게 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든 자기는 믿음이 큰 자라고 생각하고 다른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곧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형제를 실족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믿음이 좀 큰 자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의 형제를 바라보면 믿음이 작은 자라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혹은 말로써 실족하게 한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항상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는지, 작은 자를 실족하게 없는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 조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큰 자이니까.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것도 없고 조심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이러한 태도 자체가
스스로 행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벌써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정말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여기에서 형제가 나오죠. 여기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 나오는 형제는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죄를 지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죄를 지은 형제예요. 바로 나 자신에게 죄를 지은 형제, 나에게 잘못한 형제. 왜 그런가 하면 4절에 보면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그러니까 내게 죄를 얻는 거죠. 지은 거죠.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요, 작은 자는, 그 형제는 어떤 일반적인 형제, 일반적인 죄인이 아니에요. 바로 내게 죄를 지은 자, 나한테 잘못한 자, 내게 실수한 자, 그 형제, 그 형제가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에서 작은 자는 구체적으로, 작은 자는 내게 잘못을 행한 어떤 그 형제, 바로 그 형제, 그 형제가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에게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정말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거나 여러분에게 죄를 범한 어떤 그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님은 내게 죄를 범한 그 형제를 경계하고 또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죄를 범한 형제가 있으면 마땅히 그를 경계해야 합니다. 책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마땅히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형제의 죄를 책망하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형제의 죄를 잘못 지적하면 경계하는 것, 이 책망하는 것인데요. 잘못 지적하면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 싸울 수 있습니다. 더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형제가 7번이라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내게 어떤 잘못을 계속 행하는 어떤 일이 있으면 분명히 그 잘못을 지적은 해줘야 되는데 그 태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면서 형제의 죄를, 잘못을 말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도가 맺어야 될 행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내게 그렇게 했을 때에 내가 그를 대하는 태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지도 말아야 되지만 내게 상처를 준 그 형제에 대해서도 실족하지 않도록 잘 배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형제를 책망할 때, 경계할 때 항상 자신이 믿음이 큰 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이 큰 자이기 때문에 형제를 책망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책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형제를 책망하고 지적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지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형제의 죄를 책망하고 지적해주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 이것은 또 그 형제를 바로잡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이게 참 조심해야 돼. 말은 해야 되는데, 해야 되겠는데, 그 형제. 또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여기에서도 형제를 바로 잡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근데 말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는 믿음이 큰 자다. 너는 무조건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재판관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를 바로잡아.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도 실족하기 때문에 서로 실족하는 거예요. 서로.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나는 믿음이 큰 자이고 형제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무슨 법입니까? 사랑의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게 죄를 범하는 그 형제도 물론 잘못했지만은 그 형제도 내게 죄를 회개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렇게 구할 때 뭐라고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나도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고 서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가 회개하면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70번씩 7번, 즉 490번을 말하죠. 그러나 그 횟수가 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 횟수에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형제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몇 번까지요?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형제가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은 또 그가 할 일이고 그의 문제지만, 만약에 그 형제가 정말 내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무조건 용서해야 합니다. 그게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형제가 여러분에게 와서 정말 잘못했다고 말하는데도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법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이유는 결국 자기 자신은 나는 믿음이 큰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의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책망하고 말해주고, 그리고 그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형제를 서로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큰 자는 어려운 일이지만,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일,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믿음이 큰 자는 이 일을 실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노력하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못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뽕나무를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기만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능히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 있고 능히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와 같이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의 태도는 뭐라고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칭찬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래 저와 여러분은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본래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 쓸모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죄예요. 아담의 원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무익한 종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무익한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행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니다. 어떤 법을 성취해요? 어떤 행위의 열매를 맺어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자는, 참 믿음이 있는 자는 능히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 있고 능히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받은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작은 자는 사실은 쌍방이 다 작은 자예요. 형제에게 죄를 범한 자나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그 형제나 둘 다 작은 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결국은 잘잘못 따져봐야 하나님 앞에 도토리 퀴즈.
다 작은 자라는 것이죠. 나는 큰 자이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너만 잘못했다?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잘잘못을 따져야 할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에게 잘못했으면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책망하고 경계할 것은 하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믿음이 큰 자이죠. 여러분은 믿음이 큰 자입니까? 믿음이 작은 자입니까? 정말 믿음이 큰 자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행위의 열매를 맺습니다. 정말 믿음이 큰 자는 나이가 어린 사람도 존중합니다. 정말 믿음이 큰 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습니다. 정말 믿음이 큰 자는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외면하지 않고 돕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이 큰 자는 자신의 믿음이 크다고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다. 주님 믿음을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이 큰 자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자입니다. 정말 믿음이 큰 자는 그래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정말 믿음이 큰 자로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라고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